이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싸움,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여러분, 강한 군사가 뭡니까?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희생하여 드릴 수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수 있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고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 자, 우리를 가리켜서 병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병사. 병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국가가 모집을 하죠. 병사를. 저도 군대를 다녀왔는데 20살 때쯤 되면 병사를 모집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로 입대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군대로 소집한 군사, 병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군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로는 나라를 보호하는 거죠. 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두 번째는 대적을 싸워서 무찔러서 이기는 것이 바로 군사, 군대의 역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자, 구약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대인 것입니다. 군대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워 승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죠. 예. 눈에 보이는 나라, 성경에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세상 외에 총과 칼로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냐? 영적 전쟁을 치르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이제 앞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확립이 되어야 되느냐? 군사로서의 정체성, 군대로서의 정신무장. 그래서 군대 가면요,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여러 가지 훈련도 하지만 정신무장부터 시킵니다. 가만히 있는데 차렷 그러고 아니 가만히 있었는데 차렷 그러고, 정신 차려 그러고, 정신 차리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 그러고, 그리고 정신교육부터 다시 시작시키는 겁니다. 사회에 있는 물을 싹 빼고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정신, 그리고 대적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적이 누구냐 이거를 가리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 북한군입니다.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군대 가면요, 많은 청년들이 입대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이제 정신교육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적은 일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나라의 주적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미국이 아니고, 미군이 아니고, 일본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주적은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북한 공산군이다. 북한군이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적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적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나를 힘들게 하는 신랑이야. 나를 내 속을 새기는, 아유 저 원수 같은 자식이야, 저놈의 자식, 아유 언제 철 들고 언제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할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아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직장 동료야.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의 적이, 하나님 나라의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앞으로 계속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대적이 누군지 알고, 적군이 누군지 알고,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군지 알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속한 부대가, 내가 속한 군대가, 내가 속한 군대의 대장이 누군지 알아야 이 대적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우리의 사명과 믿음의 본질을 명확하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과 우리의 믿음의 사명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알아야 되죠. 믿음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말씀 제목인데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따로 어떤 특정한 이 지역에서 계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그리고 또 굶고 궁핍한 사람,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사람, 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을까, 또 이런 또 반대되는 마음도 가진 사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항상 나와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 그러면 와, 예수님 빨리 따라가고,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시는데 우리가 빨리 먼저 건너가서 예수님을 기다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따라가고요. 자, 이렇게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많은 사람들 속에만, 군중들 속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항상 예수님은요, 조용한 가운데 이따금씩 홀로 계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늘 가지셨고, 또 한 가지, 제자들만, 많은 무리들 속에서도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성경에 한적한 곳이라고 말하는데 조용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제자들을 특별히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장소가 아니라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데리고 가신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신전이 있는 것입니다. 신전. 특별히 예수님께서 신전이 있는 이 로마의 우상들을 섬기는, 여러 다신을 섬기는 그 신전의 장소로 예수님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신전으로 데려가신 이유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자, 분명한 주님의 가르침,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중에서도 왜 특별히 이 신전에 예수님이 데려가셨느냐? 바로 그 신전 앞에서 주님이 질문하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때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특별히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신전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이 땅의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신을 쫓아다니고 그 신 앞에 나오지만 유일하게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많고 많은 장소 중에 신전 앞에 주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너희가 보이는 이 신전,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이들이 자신의 삶을 돌보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그들 앞에 절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오지만 결국 그것은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너희가 보고 있는 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주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죠. 이것을 확신시켜 주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가 올 것이다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당신 예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명, 그 중에 한 분이신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이 질문 핵심,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요,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셔서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혹 우리가 때로 질문하죠. 우리가 주변 우리 가족들이나 사람들 모였을 때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랬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만났던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래? 우리가 질문하죠.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했느냐를 궁금하고 확인받길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질문은,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주님은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곧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죠. 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항상 앞서서 대답하기 좋아했던 인물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명하게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계시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과 베드로의 이 대답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 우리가 지녀야 할 예수님에 대한 인식, 이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려주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은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믿음을 가르쳐줘야 하는지 분명한
표지와 같은 말씀이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자,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한 것은요, 이 고백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관계적 차원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적 차원의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았다는 말입니다.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라는 말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아는 것은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이 관계는요, 예수님의 신분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아들의 신분을 가진 것입니다. 아들의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이 곧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폭풍을 만나도 바다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탔던 그 배에서 폭풍을 만나도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없이 쏟아지는 비난과 그 화살 앞에서도 굳건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실 정도로 주님은 담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닥친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심지어 원수 마귀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 관계에 확실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안하실 수 있는 이유,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평안과 그리고 모든 마음의 안정과 그리고 모든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 자신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 그 신분에 이 평안과 안정감과 그리고 담대함과 그리고 능력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요,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을 만납니다. 고난 만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에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과 시험과 문제 앞에 낙심하고 낙담하며 절망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백성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백성입니까? 물리적으로는 이 대한민국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을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이, 믿음이 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깨지는 이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이유, 우리의 삶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구를 바라보셨을까요? 하나님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실 수 있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바라보셨다면 십자가 지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나의 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이 고통이 지나가는 것이 원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셨습니다. 예수님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조금도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의 신분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권세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물, 자기의 부, 자기의 세상적 위치, 자기의 배경을 바라보며 그것에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과 안정감을 두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말하기를 모래 위에 집 짓는 자와 같다. 바람이 불고 풍파가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한순간에 폭삭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반드시 평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그 근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안정감을 삶에 두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두십시오. 사람에게 두지 마시고 물질에 두지 마시고 환경에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자, 그리스도는요, 우리 한글로 이제 표현한 것이지만 원어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크라이스트, 영어로 크라이스트라고 말하죠. 그것을 이제 음역을 번역해가지고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제 부르는 건데,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영어로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말하죠. 크라이스트. 구약의 히브리어로는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예수는요, 이름입니다. 이름. 예수,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고 예수가 이름입니다. 예수. 자, 우리 이름 하면 뜻이 있죠. 자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자, 예수도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이것이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는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직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예수는 정체성이고 신분이고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이 가지신 직분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도 직분이 있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게도 직분이 있었는데 무슨 직분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데요, 성경에서 기름을 어떤 경우에 붓느냐, 아무에게나 붓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경우에 기름을 붓습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기름 붓느냐,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목사들도요, 안수를 받을 때 원래 이제 기름 부어야 되는데 그냥 안수로 이제 대체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위임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누구에게 기름을 받느냐?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을 대관을 할 때 기름을 붓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기름을 붓는데 제사장, 왕,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 직분, 세 가지 위엄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사장, 선지자, 왕은 누굴 예표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왕을 세워주신 것이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죠. 자, 예수님의 신분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이름은 신분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는 바로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순종하신 것이죠.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 삶을 살지 않으시고,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 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어드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그 일을 이루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으로 내 안에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여건과 고난과 핍박과 또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십자가의 고난도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요,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부어졌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은 사람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절대로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부여된 이 사명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명자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든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고독하십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눈앞에 보이십니까?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셨듯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내 자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을 누가 책임집니까? 왕이 책임집니다.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그 왕을 바라볼 때에 그 왕이 베풀어주는 그 잔치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